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여섯 천사가 부른 찬양이에요. 다음에는 가사까지 다 외워갖고 나와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세상과 짝짓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세상과 짝짓지 말라. 세상과 짝짓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요 옆에 교회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월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과 짝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월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까지도 자기는 세상과 짝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뒤져봤죠. 누가 세상하고 가장 짝짓고 살았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사사기 14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짓고 살진 않았나? 사사기 14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브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브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그 하고 많은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삼손은 왜 해필이면 딥나에 내려가서 브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여자를 골라서 자기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부모님에게 졸로댑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브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당연히 믿는 가정에 아버지 엄마라면은 자기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 얻어오기를 원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미국에 가서 미국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우리 가족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왜 너 한국에도 너 정도면은 여자들 시집 온 데는 여자가 덜어 있을 텐데 왜 해필이면 미국 처녀를 데리고 오느냐? 내가 4년 동안 연애하면서 있다가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어요. 내가 본 여자 중에서 이만한 여자가 없을 것 같아서 허락해 주세요. 허락은 안 해주고 우리 집사람 결혼을 내가 미국에서 하고 배를 타고 인천 부두에 내렸을 때에 우리 누님이랑 형수님들이랑 어머니가 한 20-30명 데리고 부두에 와서 집사람을 만나서 나는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을 꼭 끼안으면서 인정해 주는 걸 바라보고, 아, 이제 됐다, 저 여자 내쫓지 않겠다 느끼고 선교사가 찌푸차 하나를 갖고 와서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그 찌푸차를 타고 수원 목구례까지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때는 수원에 외국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60여 년을 살면서 우리 집사람 나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사람들이 제 욕은 덜어 하더라. 중앙교회 교인들도 내 욕은 덜어 하는데 우리 집사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 여자라도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한국에 잊혀서 살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가
왜 너희들 형제들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브레셋 사람에게 아내를 맞이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할 때요, 브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졌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삼손이 그렇게 기운이 센 사람이지요. 그래서 친구 30명을 데려다가 그 여자가 삼손 눈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줍니다. 그 수수께끼를 일주일 동안에 답을 해갖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품으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이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 재간이 없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홍 장로님, 사사기 14장에 보면 답변이 나와요. 지금 그 답변 잘 모르죠? 이게 뭐 성경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일주일 동안 암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도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서 삼손 부인한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 남편을 잘 구워 삶아서 그 답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들이 너에게 은 1000개를 주마. 야,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환경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삼손을 꾀었었으면은 삼손이 할 수 없이 답을 가르쳐 줬어요. 7일 되는 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때 그 답이 뭐냐?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했으니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 야, 30벌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주나 보니까 어디 동네 내려가서 청년 30명을 죽이고 거기서 옷을 노력해가지고 수수께끼 맞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또 찾아가니까 장인이 그 여자를 다른 사람들한테 시집을 보냈어.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잔뜩 나니까 짐승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어느 골짜기에 내려가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장가를 드립니다. 조영남 씨가 유명해진 것은 자기가
들라일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유명해졌죠. 그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또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그 들릴라에게 또 그 브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들릴라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밧줄 그거로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다. 그걸 가르쳐 주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줄 그냥 금방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했지요. 두 번째, 밧줄로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을 거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밧줄도 그냥 실같이 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고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뉘어놓고 아마 자장가를 불렀을 것 같아. 그때 머리 7가닥을 잘라서 자기 민족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았는데 삼손은 이미 나실린의 약속으로 삭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7가닥을 베니까 기운이 다 떠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가를 빼고 2개를 다 뺐어요. 쇠사슬에 감아가지고 돌맷돌을 치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삼손이 얼마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브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란 머리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소년을 하나 불러서 장님이지 여기 이 대궐을 뻗팅기고 있는 기둥 2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리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장님 삼손을 인도합니다. 바른 쪽의 기둥, 왼쪽의 기둥.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덮어서 삼손이 생전에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살을 하고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삼손이 쓸데없이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겠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 선생님. 성도는 세상에
속하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을 의해 조종이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믿음과 세속주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주의는 사탄의 소산물이고 세속주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현재인들에게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고대는 현인 와이스맨이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고 중세기에서는 성자 세인트가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왔고 현대는 부자 리치맨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금주의의 사상을 생활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인생이 지고한 행복의 얼굴이며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심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재산,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네. 여기서 어떤 부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둘째 아들에게도 7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그 아들은 그게 적다고 다시 또 소송을 건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을 때에 돈이 뭐길래 760억이면 그거 어디다 다 쓰지? 물론 절반은 세금으로 뺏길 거예요. 그러나 300억만 가져도 평생 살고도 남을 거예요. 노승빈 교수. 아버지한테 300억만 받으면은 한 거기서 10억만 교회에 헌금해도 될 거예요. 30억 남으면 30억은 11조로 바쳐야 돼요. 돈이 뭐길래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존 D. 록펠러. 그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철학을 들어보세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워주고 수백 개의 교회를 지어준 존 D. 록펠러의 후손들은 지금도 지사도 있고 상원의원도 있고 부통령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존 D.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두 번째 대목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죠. 11조는 항상 준비해둬라. 예배는 앞자리에 가서 봐라. 10가지 유언을 남겨준 존 D. 록펠러는 자기가 직원들을 얼마나 착취하면서 돈을 벌었는지 52, 3세 때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55세를 넘기지 못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밤새도록 침대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55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5세 이상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옳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 버는 것을 옳게 쓰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은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 성경에 돈, 재물에 대한 구절이 약 2,000개가 나옵니다. 또한 38개의 재산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과 소유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존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가 돈을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최대한으로 아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써서 거기서 본 그에게 돈을 대부분 교회에 헌금했다고 하죠. 강철대왕 앤드루 카네기는 개인적인 일에는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는 구두쇠였지만은 교회를 위한 일에는 사용하는 돈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독일의 기업가 로버트 보슈,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 부자가 되어서 길가에 떨어진 동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더러 물어보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의 언행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뭐 내가 여자들의 이래라 저래라 할 적에는 없지만은 어떤 여자는 뭐 짙하게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오면 이쁘다기보다 역겹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자기 몸가짐이나 화장 같은 것도 적당히 하라고 그러죠. 의복도. 나는 우리 손녀딸들도 보면은 청바지를 입었는데 무릎하게 다 해진 걸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저 집엔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해진 옷을 입히나 보는데 그게 유행이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옷가짐, 몸가짐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수산 웨슬리는 성경 봉독, 기도하는 거, 주기도부터 가르쳐줬다고 그러죠. 생활도 마찬가지요. 검소하게 적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좋지 못한 풍습, 거짓 교리와 교육 등일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별의 이유. 왜 우리가 성별을 해야 되느냐? Reason for separation.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세상에서는 두 개의 사고의 철학이 서로 상치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탄.
생각과 철학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빛과 어두움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오게 되죠.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양극입니다. 세상 생활에서도 정직과 겸손, 성실과 공손,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폭력과 사기, 거짓과 교만, 불순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공존은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세속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자유롭게 해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구소련의 정상회담 중에 니키타 크루셰프이 아이젠하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니키타 크루셰프들어 내일은 저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셰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다음 날 정상회담으로 약속된 시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니키타 크루셰프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큰 결례를 아이젠하워가 한 거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니키타 크루셰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2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군요. 자칫하면 양국 사이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아이젠하워는 믿음을 우선으로 했고 니키타 크루셰프는 이런 배포를 인정해 정상회담은 수월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좀 들어보면요, 바울 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벨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벨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벨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벨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벨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벨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벨리알은 저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벨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을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갈라놨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늘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합치려는 노력, 육과 사역의 영의 사역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별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와라. 물론 세상에 택시도 타야 되고 세상에 수도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면 나는 구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와우.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 전에 타임 잡지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램에 대한 기사가 카바 스토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이번에 그 양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 앉혀놨습니다. 참 목사로서 국회의사당 로탄다에 세워놓은 동상은 빌리그램 목사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정치인들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는
그 오남매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어머니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큰아들 프랭클린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10년 동안 그 엄마 아버지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는지 그가 쓴 책에 보면은 다 나타나죠. 위스키도 독한 거 마시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로 폭주하고 좋아하고 미국의 항공대학 르터너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칙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 퇴학이 됩니다. 그러다가 빌그램 목사님은 인내하며 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예루살렘의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왔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호텔 방에 있는 기디온 협회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8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1979년에 Samaritan Purse라고 하는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적인 NGO로 발전을 시켰고, 2001년에는 아버지가 경영해 오던 빌리그램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 빌리그램 전도협회 회장이 되고, 지금도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고 NGO에서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행기로 싣고 물도 싣고 약품도 싣고 담요도 싣고 적십자보다도 먼저 가는 NGO가 Samaritan's Purse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50주년 기념 행사 때도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세상과 단짝을 했던 프랭클린 그램이 어느덧 이제 하나님과 단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짝된 사람들은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였느니라. 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들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들의 롤 모델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상대가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은 도덕적 기준을 아버지에게 둔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정직하게 못할 것을 알면 그 아들도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자기가 장가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된 후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막대하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들을 아이들이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작은 눈들이, 작은 귀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그대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짝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모여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